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또 한 해가 덧없이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이 우리 앞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감개의 무량을 느끼면서 이 땅에 나의 생명이 그만큼 남은 시간이 짧아진 것을 아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영생의 그 환희 기쁨,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이 왔다 할지라도 영원의 영생을 살기를 인류가 목마르게 애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인류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역사가, 어떤 세상이 이 문제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율법사, 유대인의 한 사람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도, 계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유대인의 율법사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공부하는 박사죠. 이 사람이 예수께 와서 하는 질문이 뭐냐면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데,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다 100년 전에 왔다 하죠. 또 우리가 이 인생을 지나고 보면 긴 나의 생애도 꼭 일장춘동 같다, 하룻밤 잠자고 나온 것 같다고 그렇게 수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 율법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영원한 그 나라에서, 자기가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 생명, 그리고 보상과 이 땅에서 자기가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상급을 누리고 영원히 빛나는 상급을 누리고 사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율법사가 던진 이 질문은 바로 우리 인류의 질문이고, 이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인류가 누구나 원하고 가장 큰 관심사가 있다면은 영원한 삶의 기쁨과 행복일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영생의 기쁨, 여러분 영생처럼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 행복, 영생처럼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린 다 짧은 순간을 누리고 있는 뿐인데, 우리가 오래오래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이 삶의 비결, 여러분 언제부터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물론 죽은 다음에 간다고 그러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부터, 이때부터,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이 영생을 맛보며 조금씩 맛보는 거죠. 완벽하게 맛보지 않지만 조금씩 맛보고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인 것입니다. 이 영생을 누리려면, 이 기쁨과 한의를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일이, 이게 바로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이제부터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너무나 간단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가장 큰 율법과 계명의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는 율법사에게, 너는 율법사로서 그걸 모르겠느냐?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율법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평생 모세 율법과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친 율법사가 그 계명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잘 알고 있는 율법사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자기가 진정한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예, 말씀을 다 아는데, 계명을 알고도 왜 마음의 행복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 다음엔 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비극이죠. 계명과 율법을 줄줄 외우고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그 영생의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안 갖고 있어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 율법사는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계명 중에 뭐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율법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을 쉽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인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면, 그 계명대로 사랑하면 너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물어. 그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다음엔 또 어떤 계명이 있습니까? 가장 큰 계명,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그가 또 얘기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그 다음에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우리가 내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입니까? 내 영혼이 귀하면 남의 영혼도 귀한 것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내 몸을 잘 보호 안 되면 다른 사람의 몸도 보호해 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킴으로써 영생의 구원의 삶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구약 성경에 우리들에게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것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밖에 없다는 거죠. 아는 것과 행동으로는 다른 겁니다. 내가 알고 있으면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율법사는 자기가 그걸 알고도 생활 속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이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그것에 자신이 없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예수께서 율법사가 질문한 그 영생 구원의 삶의 방법은 너무나 간단한 것이다. 그것을 주님이 설명한 거예요. 이 진리는, 영생에 얻는 진리는 그렇게 심오한 진리가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줬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은 기상천외한 이 율법사와 같이 어떤 엄청난 기상천외한 사업이라든지 어떤 인류의 업적을 공헌한다든지, 예? 또 아니면 무슨 특별한 자기 공로에 의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대로 살아갈 때 영생은 지금부터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게 아름다운 진리죠. 너희들 영생 들어가기 위해서 권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세로 들어갈 수 없어요. 너희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돈을 아무리 가져도 돈으로 드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육신의 정욕을 갖다 누린다도 그것이 우리 진정한 만족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쾌락을 갖고도 우리 영생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세상 명예를 다 소유하고 그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생과 관련이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아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가,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돈이 있다고 해서, 권세 있다고 해서, 명예가 있다고 해서, 무슨 학박사가 된다고 해서 진정한 이 땅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인간은 마지막 죽음이고, 그리고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멸망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도 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또 물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생의 기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때부터 영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내가 이웃은 절대 못 사랑하는데요,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도 할 수 없고 그거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 친구가 같이 천국 가기도 싫고 말이 그런데 그 사람은 지옥 가야지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하냐고 사랑하냐고, 여러분 상당히 큰 지금 디lem마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남편이 미운데 얼마나 아내가 밉고 120년이 얼마나 많은데 용서 사랑하라네요. 무슨 얼토당토한 말씀을 하는 것인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계명을 모르고 다른 어떤 것을 구하고 모든 인간의 욕구를 다 채워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영생의 기쁨과 행복은 진정한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알아야 돼요. 진정한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오늘 예수께서 진정한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이웃은 바로 예수입니다. 나 자신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을 때 영생은 지금부터 누리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율법사가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답변을 듣고서 얼마나 자기는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렇게 쉬운 계명을 내가 모르고 실천도 하지 않고 영생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의심이 돼서 물은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간단한 계명을 지키면 되는 것이지 무슨 특별한 사업이나 무슨 업적을 이루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끝까지 그러나 율법사는 자기의 체면을 살려보려고 예수님께 또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 그렇죠. 누가 이웃입니까? 아마 이 율법사는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형제나 아들이나 이웃 친구와 그런 것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죠. 예? 이렇게 질문한 이 율법사가 자기 자존심이 상하니까 29절에 뭐랬냐면,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이 질문에 답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진리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너의 이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이에요. 늘 나와 같이 계시고 나의 친구이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은 내 자신을 누구인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 진정한 너의 이웃인 너의 생명을 구원할 나를 믿어야 영생을 이제부터 누리는 거 아니냐,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지금 어떤 환경 속에도 오늘 예수님이 나의 친구로 이웃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이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없는 이 땅의 모든 삶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 여러분 느껴보시고 아시잖아요. 우리 살아봤고 다 옷 입어봤고 먹어봤고 온갖 경험하는데 예수 없는 그 삶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면서 진정한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을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하다가,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때때로 여리고로 여행하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이 험하고 길고 너무나 급경사 많고 어마어마한 그런 계곡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험한 길이었습니다. 맹수도 나오고, 한 유대인이 이렇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 만나면 우선 매를 맞는 것입니다. 두드려 맞아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매를 맞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모든 소지품을 다 빼앗기는 것이고, 그 다음엔 길거리에 그
계곡 저 밑으로 굴려 떨어져서 벌어진 바 되어져 도저히 거기서 기어 올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강도 만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당시에 실제 일어난 사건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누가 지나가고 있느냐? 유대인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생이 나를 도와주시. 아무리 구해도 이 제사장은 그걸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제사장이 제사 업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더 중요해, 자기 제사 업무가. 그래서 그걸 피하여 그냥 가버렸어요. 그 부정한 그 죽은 사람을 시체를 만지는 그 자체가 모세 율법에 어긋나니까. 거긴 또 위험한 곳이고, 잘못하면 제사장의 자기 생명도 위험하고, 또 자기 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떤 사람이 지나가냐면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이건 오늘날 종교인들이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도 제사장과 똑같은 이유예요. 부정하는 그 시체를 손댈 수 없고, 또 자기도 위험하고, 그리고 자기도 지금 제사 업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인, 이건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항상 원수가 되어 있고, 유대인들로부터 늘 멸시 취급받고, 유대인들로부터 참 아주 원수시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상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근데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보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음의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불쌍히 보니까 그냥 가지 아니하고 말에서 내려서 그 강도 만난 사람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서 그런 다음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어요. 그리고 치료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싸매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업고, 그 다음에 그 골짜기에서 올라와서 자기 짐승에 태웠다.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 주막 주인에게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고, 자기가 여행하고 돌아올 때 돈이 더 들면 내가 다 책임을 지겠노라고 도와주겠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평소에 친한 사이가 아니고 상종도 하지 않는 이런 사이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있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원래 이 사마리아는 같은 유대의 이 혈통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인들과 이렇게 혼혈해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정통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진정한 도와줘야 할 유대인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안 도와주고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원시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런 희생과 헌신과 이런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죠. 이 이웃은 자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래 물었어요. 이 사실을 들려주면서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율법사 보십시오. 이 사람도 유대인 아니에요. 말하기를 그냥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러지, 사마리아 사람 말도 하기 싫어가지고 27절에 자비를 베푼 자 아니이다. 누가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자비를 베푼 자 아니이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이렇게 율법사는 지금 영생의 기쁨의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죠. 그때 하신 말씀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비유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보고 구해준 사마리아인같이 바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사마리아인이다. 왜? 하늘보다를 예수님은 떠났습니다. 하늘보다를 떠나고 그 다음에는 죄로 인해서 사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괴율로 모든 사람이 상처받고 그 다음에 매를 맞아서 다 죽어가는 그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류, 이 인류를 구원해 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까 바로 사마리아인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비유로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우리의 행복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날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꼭 우리가 물건 뺏기고 주먹을 매를 맞고 길거리에서 폭력한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생명을 떠나고, 그 다음엔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 다음엔 사탄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래서 죄와 노예로서 우리가 매를 맞아요. 영혼육이 다 상처를 받고 매를 맞고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에 처한 모든 인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인류를 구원해 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오늘 인류의 행복을 갖다 줄 수 있느냐? 어떤 정치가가, 어떤 위대한 철학가가, 어떤 위대한 어떤 제왕이, 어떤 대통령이 말이죠, 구해줄 수 없어요. 이 세상 아무도 죄와 사탄의 올무에서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누가 우리를 죄에서, 사탄의 자식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자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방법으로? 이런 죽음의 자리에 있는데 이미 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요, 다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건 예수님 자신을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뭘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질병과 죽음과 절망의 무거운 죄의 침에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 예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우리 죄를 용서하냐면, 세상은 우리 죄를 절대 용서하죠. 사탄은 우리 지은 죄를 절대 죄를 끌고 죄를 정죄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심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탄의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 현실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 이하에 보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우리 다 목마릅니다. 이 광야에서 물 없으면 죽습니다.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오아시스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 없어요. 예, 이 영생은 돈 갖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 없이 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안 같이 이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치료받은 똑같은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영생의 즐거움이 무엇으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를 불러서 그 십자가 보혈내가 온전케 되었을 때 나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은 인류의 죄를 구원해 내고 인류를 사랑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것이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살리기 위해서 부활해 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류가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없다면,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조지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냥 살다가 그냥 흐트러지는 안개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더 죽음 후에 이 죄로 인해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비극적인 존재가 우리 인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여러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 길이 없으면 무슨 행복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다 자고 나면 꿈인데, 그 꿈 같은 인생인데 말이지. 우리 지은 죄를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나의 어리석음, 내가 무엇으로
이 영원히 누리는 그 영생의 그 기쁨과 행복을 어디서 맛볼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의 그 복음을 가지고서 다시 말하면 강도 만난 수많은 죽어가는 자들을 주님이 불쌍히 본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불쌍히 보라는 거죠. 불쌍히 보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우리를 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 치료해 준 것처럼 우리가 그들 복음을 통해서 치료해 줘야 돼요. 그들 영혼을 치료해 줘야 되고 그들을 죽음에서 살려내는 것이 이것처럼의 행복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가 하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생명을 영생으로 살려내는 것이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이걸 하자면 내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내가 이 순간부터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순간부터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 기쁨은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전도해본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한 정말 불쌍한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의 동정을 해본 사람만 참 내가 잘했다 인생의 행복을 맛보는 것이지 그렇게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길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의 참된 이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들의 이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이웃인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영원한 나의 참된 이웃이에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그분이고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셨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 보혈로 나를 온전케 해 주셨어요. 부활로서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 나의 진정한 참된 이웃이다. 바로 예수님의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멸시하듯이 모든 자가 예수님을 멸시했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나의 참된 이웃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고 이 율법사가 물었어요. 우리 율법사가요. 그 미운 내 주위에는 그 나쁜 사람들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도 참 이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니까 여러분 상당히 마음이 무거워졌잖아요. 당적 그렇죠? 야, 내가 이거 어떻게 내가 아내가 지금 미워 죽겠는데 저걸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그 고민될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데 바로 그런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 나를 사랑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된 이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옆에 계신 것도 아니고 안 보여 맞을 수도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린 참된 나의 이웃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여 사랑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다 우린 죄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강도 만난 사람들이 이 멸망의 자리에서 지금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귀에는 안 들릴지 모르지만 주님은 들립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나를 구해달라고 신음소리를 하고 있는데 우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쥐가 먹었어요. 또 알고도 들려도 우린 외면합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얼마나 많냐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제사장과 이 레위인이 오늘날 사람들을 이끄는 뭐가 윤리 도덕자들 아니에요? 철학가 아니에요? 또 종교가 아니에요? 정치가가 아닙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지식과 학문일 것이고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하겠다고 하는 현대 문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현대 문명이 이 모든 것들이 학문들이 철학들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영생의 생명을 갖다 줄 수는 없습니다. 한 100년까지는 또 연장할 수 있겠지. 요즘 잘 먹고 해가지고 120상까지 올라가.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비참한 거죠. 오늘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시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그걸 알려면은 어디 보면 아니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펴세요.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나의 참된 이웃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저기 글을 여러 부지런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영생의 구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우린 다 이때, 우리는 여기에 다 여러분이 해당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씀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어떻게 했어요? 주었고, 또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는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는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는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뭐랬습니까?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를 주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우리가 배웠나이까? 예수님 그렇게 한 적 없거든요. 예수님 눈이 지금 안 보이고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영생에 들어가자. 너희들 나를 이렇게 접대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무엇인가 보세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임금이 대답하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 행한 거예요? 예수님께 행한 것이다.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이걸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강도 받는 자예요. 강도 받는 자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와 같이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걸 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떻게 영생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죠.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참으로 이게 중대한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주님 대신 주님 하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 같이 그들을 가서 불쌍히 보고 그들을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하고 그들을 주막집에 데려가서 달 돌봐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의 영생을 구원을 가져오시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죄사함과 영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과거에는 우리도 강도 만난 사람이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얼마나 어린 시절에는 교회를 숭보고 말이죠. 교회도 안 나가고 우리 종로에서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 때문에 오늘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중으로는 가장 기쁜 게 없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어 그런 목사가 됐으니 말이에요. 이 영생의 기쁨을 맛보고 저는 이 세상부터 이 기쁨과 이 확신과 믿음 가지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누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또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천국의 영생은 죽은 후에만 가는 것이 아니 현재부터 맛보고 내가 누리고 기쁨과 행복을 소유하고 사는 것이 영생의 기쁨이에요. 오늘 병든 자가 고침받으면 오늘 이 사람은 천국의 영생을 맛본 자예요. 이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예요. 오늘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오늘 이 영생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통이 물러가고 두려움과 염려가 물러가면 오늘 이 순간부터 천국은 내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 아프겠어요. 염려와 걱정, 의심과 절망과 슬픔 이런 문제가 다 주님 때문에 해결될 수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 영생의 기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꼭 죽은 다음에 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 영생의 구원은 강도 만난 이웃 사람들을 먼저 우리 불쌍히 보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불쌍히 보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님인데,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 사마리아가 희생과 헌신의 삶으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의 가까이 가서 그 다음에 기름과 그 다음에 포도주를 붓고, 그렇잖아요. 싸매어 주고.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죄로운 사탄의 자녀가 된 상처 만난 강도 만난 사람을 무엇으로 싸매줄 수 있어요? 그냥 뭐 보통 말 위로로 그냥 돈 베푸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예수의 십자가 죄사함의 복음, 온전한 복음, 부활의 그 생명, 그 복음을 줘야 그들에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을 살리는 오직 유일한 비결은 복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싸매어주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그 사마리 사람이 그 강도 받는 사람을 어디로? 다 같이 어디로? 주막집으로 옮겨간 것은, 주막집 같은, 주막은 나그네들이 쉬는 곳 아닙니까? 거기서 잠도 잘 수 있고 건강을 차지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은 오늘날 이 주님의 몸 대신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로 인도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봐주는 거예요. 전도 끝인 것이 아니라 돌봐주는, 책임지고 어떤 희생이 있다도 어떤 헌신을 각오하고 어떤 물질도 들여서 다시는 강도만 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거죠. 왜?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대신하고 있으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 것을 이 모르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회로 인도할 뿐 아니라 그들이 신앙이 자랄 때까지 돌보아주는 것이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금년의 성탄절에 무엇이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할 최고의 선물이 되겠습니까? 강도 만난 이웃인 불신자들을 방관하지 마세요. 모른 체 하지 마시고 찾아가서 그들을 교회로 한 명씩 전도해 와서 돌보아 구원해 내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당부 아니겠어요? 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고 다 아멘 했잖아요. 언제까지? 12월 18일까지, 크리스마스 성탄절까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율법사 같은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주의 말씀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 이것이 진정한 우리 행복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지. 바로 주님 사랑하는 것이죠. 용서해서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이게 바로 그 사람을 살리고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이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내가 받는 축복이에요. 이것은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 행복을 어디서 누려보겠습니까?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정말 죽을 사람을 진짜 살려내고 그의 병을 치료해주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람이 새롭게 변화가 됐다면 이것처럼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행복이고, 바로 영생은 바로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금년 12월부터도 시작되는구나. 이제부터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우리 기도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성령을 통해서 감화 감동받고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시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 이 감격, 행복을 받기 위해서 다음 주일까지도 여러분 또 앞으로도 계속 죽어가는 영혼을, 강도 많은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기를,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